오늘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음정도 서로 잘 어울리고 박자도 탁딱 맞고, 또 특별히 우리의 고백인 가사도 딱 맞아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참 감동이 되지요. 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토록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어느 때 참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때에 나의 때와 맞을 때,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을 때, 이렇게 서로 주님의 때와 나의 때가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잘 조화를 이룰 때 환상적인 하모니, 그게 울려 퍼지고 여기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 나의 때와 주님의 때는 맞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과 나의 뜻이 잘 어울려 맞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엇박자가 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한 주간 그 한가운데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의 시작 무교절입니다. 이때에 지금 오늘 1절에서 2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지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10절, 11절 가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팔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건 앞뒤로 샌드위치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뜻, 예수님을 죽이려는 때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한가운데 오늘 3절에서 9절까지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그 사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했던 유일한 여인. 여러분, 주님을 죽이려는 자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문맥과 구조 속에서 우린 벌써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서 나의 때, 나의 뜻은 고집하지만 결국 주님을 죽이고 있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나 가룟 유다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가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그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
주님의 부활하심을 예비하는 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때에 대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절 보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 어떻게 죽일까? 흉계로 어떻게 죽일까? 그 방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생각을 보세요. 2절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죽일 것은 계획을 다 세웠는데 시간, 때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명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혹시라도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되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마음으로 이때는 하지 말자, 명절은 피해서 하자, 이렇게 자기들의 때를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와 인류를 살리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때, 이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경륜에 찬 하나님의 목적에 맞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유월절 애굽의 바로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 장자들을 다 죽이고 초태생의 동물들도 다 죽이는 이 죽음의 재앙,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양을 죽여 피를 내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살인자든지 어떤 범죄자든지 나그네든지 종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여성이든지 차별이 없이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문 자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 그 아래 머무는 자들에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때는 이 유월절 명절만은 피하자. 왜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때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엇박자,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서기관이면 뭐합니까?
구약을 쓰고 외웠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나의 조급함으로, 나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가 헌신할 때입니까? 언제가 주님 사랑할 때입니까? 언제가 찬양해야 될 때입니까? 언제가 나눌 때입니까? 항상 바로 지금 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은 두 가지로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똑딱 지금도 흘러가는 이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2023년 9월 3일 주일,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킬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자,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 죽이자 하지만 자신들의 크로노스 시간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한 여인에게,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이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나의 생명임을, 그 때임을, 하나님의 때임을,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로노스를 살아가면서도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은 원래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습인데, 이 카이로스 신의 모습이 참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앞에 모습은 털이 무성해요. 앞에 머리는 털이 무성해요. 그런데 뒷모습은 대머리예요. 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지나갈 때는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그 무수한 털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뒤에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하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카이로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시간, 많은 대화들, 사건들 지나갔습니다. 다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나가 버려서 그저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 주어진 기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아낌없이, 후회 없이, 두 번 다시 없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여인, 그래서 예수님 칭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인데도, 여러분, 특별히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드렸던 이 향유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셈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아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뭐라고 이 여인을 책망합니까? 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대단한 액수 아닙니까? 이 돈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가, 유익한가.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오히려 이 여인을 책망하죠. 주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그럴싸한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라면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평소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더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보다 훨씬 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십자가 앞에 예수님, 죽음에 당도하신 예수님,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인데 너희는 책망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 지금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십자가의 때, 구원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떠나갈 때가 오지 않느냐,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느냐, 어떻게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제자들 너희들마저도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좀 남김없이 후회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그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내게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때입니까?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믿음으로 어느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그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와 뜻이 맞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치면 참 어려워지는 걸 우리 가정마다 다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때 조금 더 내가 강하게 권고해서 결혼을 성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때만 된다고 그냥 결혼이 됩니까? 뜻이 맞아야 되죠. 좋은 짝을 만나 뜻이 맞아야 되죠. 뜻이 맞아도 때가 맞지 않으면 결혼이 성사가 안 되고
때는 되었는데 뜻맞는 짝이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으로 나의 때, 나의 뜻과 맞을 때, 거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 복된 교회 곳곳에 이 하나님의 때에 놓치지 않고 붙잡고,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붙잡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사랑하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 만민이 보게 하시는 것, 이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가룟 유다도 제자들도 그 주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볼 때는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보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화를 내고 책망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서서 에이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바로잡아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펼쳐졌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 비싼 300데나리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는가, 더 유익한 데 쓸 수 있고 더 가난한 자들 도울 수 있는데, 아마 우리가 회의했으면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책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우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얼마를 써도 무엇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그렇습니까? 만일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1원을 써도 10원을 써도 그건 허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것에는 바로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 처음 만나고 처음 봉사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감당합니다. 그렇죠?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는 향유 옥합을 다 깨뜨리는 것 같은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에 몰두하는 걸 보세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잖아요. 몰두하는 모습,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여인은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그냥 뚜껑 열어 부어도 돼요.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 그 지역에만 나는 아주 귀한 뿌리 식물에서 채취한 그 향유입니다. 아주 고가의 진귀한 제품이죠. 이 향유도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담는 그릇인 옥합이 있는데, 이건 목이 가늘게 길게 생긴 것이.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그냥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그 가느다란 목 부분을 똑 부러뜨려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다음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이 여인이 순전한 순수한 헌신이 아니고 다음을 생각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이 귀한 거를 지금 쓰고 또 다음 쓰고 오래 쓸 수 있는데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뚜껑을 열어 한 방울 똑똑똑 필요한 만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옥합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헌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자꾸 다음을 생각하고요, 계산하게 되고요, 사람들 평가나 인정을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매우 섭섭하고요,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헌신이라는 것이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이 귀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그리고 그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 다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드십니까? 더 주지 못해서 아깝다, 더 주지 못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언제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그냥 더 못 주어서 아깝지,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들 아프면 나도 아프고, 좋은 것 보면 가장 먼저 나누고 싶고, 가장 귀한 것을 주어도 더 주고 싶고 아깝지 않은 마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가장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의 농도는 오늘 이 여인의 농도만큼 절박하고 아낌없이 전부를 드리는, 그러고도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사랑의 헌신,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그 사랑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사랑을 회복한다면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보람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오늘 등장인물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고 화를 내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이 여인,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네가 한 일이 다 전해져서 기억되리라.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복음이 바로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다 쏟아붓고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낭비적인 것이에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제자들은 그것을 책망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는가라며 책망했지만, 본래 사랑은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연애하는 남녀가 처음 만나서 진정으로 사랑할 때 좋은 것 다 보여주고 사주고 싶고 먹고 싶은 것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럼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주는 게 아깝고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일은 끊임이 없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꾸 이렇게 생각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낭비했구나. 내 인생이 아깝다.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막 후회하면서 말이죠. 한두 번쯤 분명히 그랬을 건데. 여러분, 계속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아깝고 내 희생과 헌신이 아깝고 너무 억울하게 사랑과 신뢰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사라진 부부 사이,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결국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매인 채로 그냥 끌려가면서 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는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재산권 싸움하고 양육권 싸움하고, 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라는 생명도 결국엔 내 소유로 재산으로 그 양육권 가지고 다투게 되잖아요. 사랑이 사라져버린 사이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과 주님 사이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주님 내가 받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억울해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억울하고, 내가 조금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그렇게 아깝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에 주님 성령의 기름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첫사랑의 열정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내 인생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귀한 주의 사랑 깨달아서 더 나누고 더 섬기고 더 베풀어도 후회가 없는 인생, 더 주지 못해서 아까운 인생,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구역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선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신앙은 반쪽짜리 3분의 1, 10분의 1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순수하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내가 이미 다 받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시간 되면, 기회 되면 놓치지 않고 전하고 나누는 삶으로 나타날 때 요한복음 12장에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하신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봤더니요,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그 장로님들 교회 장로로 직분을 맡아 섬기면서 스트레스나 그 느끼는 무거운 짐 있으십니까? 82%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아 거룩한 장로의 직분을 받아 섬기는데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설문이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러나 94%의 장로님들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커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는 은혜가 더 큽니다. 힘들고 스트레스와 부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기에 더 주님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이 고백을 볼 때 저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내게 있는 나의 옥합, 그 옥합을 깨뜨려 다음이 없는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주님을 위해 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